베들레헴에서 시작된 다윗의 그 목동의 모습에서 광야를 거치며 나중에 예루살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목자의 목자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얼마나 정말 신실하게 인도하셨는가를 그 다윗의 눈물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 다윗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기 위한 그 매일매일 삶 속에 그 고통과 힘듦과 분노와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을 달래가면서 그것을 그래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형상 안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한 그 몸부림이 결국은 시편에 쫙 흘러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마지막 시편 23편 그 목자의 고백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다윗 왕의 이러한 목자의 삶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지만 결국은 그 많이 이루어지는 그 목자가 아닌 왕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솔로몬 왕과 또 그 이어지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오는 아픔들, 그 아픔들로 인하여 결국은 그 외세의 손인 그 아수르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로 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자녀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장면이 이 바벨론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그 백성들을 그 손에 넘겨주는 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마음이 참 그것이 에레미야 선지자 애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시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 그 어린아이들과 그 1000km가 되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게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분이 이사야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어두운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선포하지만 그 선포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러나 백성들이 못 알아들을 것이다. 아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그러나 너는 가서 이것을 전하라. 이사야가 참 똑똑한 사람이었고 참 그 시대에 박식한 사람이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자기에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정말 뜨거운 가슴을 안고 내가 어느 때까지 그럼 이러한 일을,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실 내 백성이 다 끌려가서 이 예루살렘엔 그 나무들이 다 잘려나갈 걸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이고 내 백성들은 만신창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40년 동안 이걸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그들이 끌려가고 유배당하면서 그런 아픔을 일으면서도 나는 왜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지금은 묻지 마라. 지금은 묻지 마라. 이제는 그루터기에서 그 나무가 그냥 뚝뚝 잘라나간 그 남아있는 그 볼품없는 그 그루터기가, 그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네가 알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죠. 그 거루터기 밑둥에서 그 볼품없는 밑둥, 여러분 나무 자르고 나서 그 밑둥이 너무 보기 싫으니까 그걸 위에다 시멘트를 해갖고 거기다 랜드스케이핑 하는 거 아세요? 집이 있으신 분, 집이 나무 있는 거, 그 정도로 밑둥이 보기 싫은 건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거룩한 씨가 나오게 된다.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게 이사야가 무슨 뜻인지 알았어야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가 바로
그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뿌리에서 그 한 싹이 나오는데 그 한 싹이 바로 구루토기와 같은 그 아무도 찾지 않고 고운 풍채도 없고 그 정말 아무런 정말 흠모 하나만 것도 없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안 나와요. 그 나무에,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다 저주받는다는 그 구루토기와 같은 거기에서 예수의 생명이 싹틀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예수의 생명이 싹튼다는 것을 이사야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냥 주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려니 하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40년 동안 그것을 그냥 때가 되든 못 되든 그것을 전하고 다니는 이사야를 통해서 훗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것이 이사야서 39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보라 했던 그 침례 요한이 보라고 했던 그 보라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이 무슨 예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12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저 말씀하신 게 이사야 말씀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구루토기의 거룩한 시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고운 풍채도 없고 광야에 마치 엘리야와 같이 마치 그냥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사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그것을 또 선포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가슴이 걸리는 거예요. 그 아들, 그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그 만났던 메시아가 그 이사야가 얘기했던 고운 분체도 없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서 거룩한 생명이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시몬으로 시작했던 베드로는 그때부터 주님이 창차 내 이름을 개발하라, 베드로라 하라 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지만 차곡차곡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씩 깨달아지면서 그 생명력 있는 예수의 그 복이 무엇인지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또 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장차 네 이름이 시몬이지만 베드로라고 하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가지만 결국 시몬이 베드로에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어제 보면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 삶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사복음서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간단히 축약해서 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네 복음서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반석이신 그 성령이 임한 부활의 공동체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볼품없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시대의 성전 중심의 그 기득권에 있는 모든 그런 유대교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공동체에 갑자기 예수라는 볼품없고 구루토기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풍채도 없다는 그런 분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이사야가 했던 말씀이요, 그것은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많이 눌리고 힘들고 정말 이 삶의 그 바닥에 있었던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고 눈먼 자, 그리고 외로운 자, 그리고 갇힌 자, 그리고 아픈 자, 이런 병든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라, behold 했던 이사야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서 터지는 걸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그대로 느끼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그 유대교에 각 차 있는 그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분이
아니 저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메시아는 이 우리가 로마 제국에서부터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 메시아가 우리가 원하는 거지, 아니 저렇게 힘이 없는 저 그루터기와 같이 저렇게 볼품 없는 고운 풍채도 없는 저런 분이 무슨 우리의 메시아가 되겠냐고,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런 핍박과 결국은 십자가로 그 예수님을 못 박아 결국은 고난 가운데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 베드로는 이제 그 기득권 앞에서 이제는 정말 베드로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겁도 없고 담대하고, 어떻게 이 시몬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어? 베드로처럼 그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면서 목숨이 마치 백개인 것처럼 그 풍전 등 앞에 있는, 마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떠들썩거리면서 요한과 함께 다닐 그때 한 젊은 청년이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난, 날 때부터 이 사람은 부모님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아마 로마령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에 그 길리기아 그 소아시아의 남동쪽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이 사람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받고, 그 당시에는 로마에서 태어나야만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님이 그 길리기아라는 그 로마령에 거기서 어렸을 때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태어남으로 로마 시민권으로 있지만, 이내 젊었을 때 이 유대인의 그 귀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유학을 옵니다. 그 사울이죠.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가마리엘이라는 아주 좋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에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아주 유대인의 그 학교 중에서는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유학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차곡차곡 배워지는 그 율법을 향한 그 열정은 이 젊은 이 청년에게, 사울에게 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때부터 참 잘 나갔어요. 여기 보시면 오늘 처음에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자기의 레주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말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유대교에서는 최고로 여기는 스펙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출세를 하려면 이거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 여러분이 사시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도 이거를 하면 일단은 잘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 당시에는 할례를 받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다 하는 것은, 이 베냐민은 작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었지만 여기에서 사울 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고 한다면 굉장히 뼈대가 있는 가문으로 그 당시에 인정받는 이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참 희한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여러분,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유대인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요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그 당시에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과 좀 대조되는 목적으로 쓰는 단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회상하는 장면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바벨론으로
그 바벨론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긴 것은, 여러분, 그냥 왜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어? 왜 그렇게 너는 내 말을 순종 못해? 왜 그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그냥 목이 고다? 왜 너희들은 그렇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려고 그래? 넌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 그래 너도 한번 좀 혼나봐, 한번 좀 정신을 차려봐 해가지고 매를 댄 거 같이 우리가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절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보다, 그거 마음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벨론에 이 백성들이 끌려가면서 70년 만에 다시 본토로 오지만, 본토로 돌아오는 사람은 5만 명밖에 안 돼요. 그 1000km가 되는 그것을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게 약 500. 그러면 그 당시에 바벨론을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그렇게 피폐한 삶은 아니에요. 처음에 끌려갈 때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지만, 거기서 끌려가서 70년 있으면서 바벨론의 그 제2세대, 이 바벨론 포로 2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는 괜찮았어요. 여기 우리 이민에 오실 때 첫 1세대가 힘들었죠. 1세대는 여기 영어도 안 되지. 여기 처음에 이민 오실 때는 정말 하와이라는 곳에 사탕수수밭에서 그냥 고생하면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고, 그것이 LA로 오게 됐고, 이 LA에서 그 사막 같은 기후에서 우리 이민 사회가 열리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그 1세대, 어떻게 보면 세탁소, 그냥 우리 이민자들이 하시는 게,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스토어, 어떻게 보면 청소. 우리 한국 분들 지금 코리안 타운에 가시면 그래도 그렇게 번쩍이게 있지만, 처음에 오신 이민들은 뭐 한국 사람도 없었어요. 그 당시는 영어가 돼야지. 그러면서 여기에 꿈을 갖고 2세대 우리 아들 딸을 교육시키는 그 부모님의 1세대 그 부분이 있어서, 이들이 미국을 살면서 영어도 하고,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잘하니까 2세대들은 여기 삶이 괜찮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 2세대들은 괜찮았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 돌아오는 사람은 2세대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1세대의 그 아픔과 꿈을 갖고, 그러니까 나이가 이미 지긋하게 드는, 그러니까 엄마 손을 붙잡고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 그때 가신 분들이 1세대가 돼가지고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70세 80세가 되신 거예요. 그분들은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미국에도 이민을 오신 분들이 1세대에 그렇게 해서 아이들 잘 교육하고 여기서 자리 잡고 그러신다면, 마지막에는 항상 60, 70대 되면 다시 한국에 가서 나머지 여생을 보내시려는 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도 바벨론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이분들은 바벨론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그 포로 세도가 아무리 잘 살아도, 이분 1세대들은 다시 와서 옛날에 그 드렸던 솔로몬의 그 성전의 그 꿈은, 그 아직도 향수는 그 1세대가 갖고 있었던 그거는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힘든 스룹바벨 성전을 그 옛날에 그 솔로몬의 영광 그 터 위에 초라하게 세우기까지 그렇게 하는 게 5만 명이었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그 2세대들은 거기 다 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면서 더 많은 이 젊은이들을 그냥 그 지중해 중심으로 더 많은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들이 중심으로, 여기 우리나라 우리 이민자처럼, 우리 이민자들은 오실 때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는 곳마다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 코리안, 우리 저기 한국 우리 교민들은 뭐 딴 사람들은 뭐 어디 가면 예를 들면 아랍 사람들이 여기 오면 주유소를 그렇게 많이 차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을 오면 교회를 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에 갔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그분들은 회당을 짓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예요. 거기서 그들의 외로운 삶을 달래고 그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이제 이 그리스가 들어오면서 그 알렉산더 대왕, 그 젊은 왕이 얼마나 그 문화로, 이 헬레니즘, 그 당시에는 괜찮았어요. 그냥 뭐 이방인들 지배국의 그 피지배국의 그 종교를 다 우대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그리스가 자기네가 이제 황제 중심으로 이것을, 피민족을 이제 황제 중심으로 제국으로 이것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헬레니즘이 그 당시에 그 모든 그리스의 그 문화를 그 피지 지배국에 통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압적으로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 유대교에 그 갖고 있던 그런 제사라든지 이런 것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핍박이 오히려 이 유대인들을 더 많은 지역으로 마치 디아스포라, 거기서 디아스포라가 나온, 거기서 많은 지역으로, 넓은 지역으로, 그리스가 가장 큰 피지배국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지도를 보시면 광활합니다. 거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 제국이 들어오면서 로마 제국이 결국은 그 모든 그 그리스의 그 문화를 이 스피드 있게 그 도로와 이런 아주 그냥 그 로마 제국의 굉장히 강력한 그 어떻게 보면 그 도로망을 통해서 그 쫙 하나님께서 깔아 놓으실 때, 그때 이제 그루터기와 같이 이사야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길래 가슴 뜨겁게 그냥 너희가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시작이 되면서 그 바로 오신 그루터기와 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전했대. 그때 베드로 사도를 만났고,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런 부활의 공동체가 이제 형성되면서 유대교의 공동체,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이 기득권층과 부딪히게 되면서 이 초대교회는 여간 힘들지 않은 그런 고생스러운 그런 핍박에 임하게 되고, 이 유대 공동체와 새롭게 들어온 그들에겐 새로운 이런 예수 공동체, 부활 공동체가 이제 초대 교회로 시작되면서 여기에 말할 수 없는 이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냥 지대로 놔두면 가마리엘의 그 사울이 있었던 그 문화생에 받았던 그들의 세계관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내버려둬. 그랬더니 산헤드린에서 유대인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저게 가만두니까 뭐 미문에 앉은 자가 버떡 일어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지금 뭐 베드로라는 사람이 설교 한번 하니까 3,000명씩 들어오고, 이거 뭐 지금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고 이렇게 가갖고는 이거 나라가 꼴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 가마리엘에 있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내버려둬.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오늘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끝나지, 이거 다 너무 많은 양이라서. 그러면서 가만둬. 저러다가 그냥 지푸려 죽어. 저게 하나님의 뜻이면 저게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말썽을 피울 것이지만, 우리 옛날에 봤잖아. 그 전복을 하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좀 뭘 한다고 해서 열심 당원들도 가끔가다 저 애굽에 가갖고 자리 피우고 하다가 결국 지대로 없어지고 많이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예수 부활 운동도 저거 조금 가다가 저거 없어질 거니까 그냥 내버려둬, 이런 거였어요. 이게 다 지금 성경이 나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내버려둬. 근데 내버려두니까 그게 되나? 더 난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라는, 그때 그 가마리엘에서 있는 청년 하나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뜨거워진 게 뭐냐? 열심. 아니 이것들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교회에 그 한 사람이 마침 건수를 찾고 있는데, 아니 교회에 스데반이라는 한 젊은 집사가, 아니 뭐라고? 성전 제사는 이제 제사가 아니라 교회가 성전이 교회로 변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니,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예수를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스데반이 그냥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을 낳는다고 무서움이 없이 그냥 그것을 갖다가 그냥 복음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뜩이나 미워하는 그 예수교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뭐 이렇게 형성하고 뭐 베드로니 뭐 요한이니 떠들썩거리는데, 사울의 눈에 이것들 봐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래갖고 스데반 데려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스데반이 데려와서 산헤드린이라는 곳에 출정시켜서 너 지금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아니 뭐라고? 성전을 갖다가 무시하고 뭐 성전이 아니라 교회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너 지금 죽고 싶어? 협박을 합니다. 스데반이 창세기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한번 얘기해봐. 무슨 소리를 하고 돌아다녔어? 쫙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서 불러서 창세기 12장 모세 오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올 성회 때 이게 모세 오경부터 시작했던 지금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세계관이에요. 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슨 요한복음 하나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사야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계시의 완전 앞에 푹 젖어 있을 때 우리 눈에는요 보이는 게 다르고 우리 눈에 확신이 다르고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지금까지 5일 동안 거친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바로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었을 때, 그 확신이 되었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진짜 무서워함이 없었습니다. 그 스데반이 거기서부터 자기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자기를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안식을 통해서 이것을 늘 날마다 누려라 하는 그것에 충실했던 다윗처럼, 이사야처럼 이 사도 바울, 이 베드로에게도 스데반에게도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내들인에서 이 창세기부터 쫙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했던 그 구약을 쫙 단 3분 만에 정리를 합니다. 3분 만에 쫙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듣던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걸 딱 들으면서 맞거든. 이게 다 맞거든. 왜? 그 사람들도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분들이 보는 그 성경과 이 스데반과 이 사람들이 보는 그 내용이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대가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네 바리새인들이 복을 스스로 찾는 사람들이라서 이것이 부딪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결국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는데, 그때 그 자리에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사울 청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아이러니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저기 성전에서 이 예배 드릴 때 그 안에 우시야 왕이 잘못 자기가 교만해서 숯불을 분향할 때 거기서 나병 환자가 되었던 그런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이사야가 똑같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런 복음의 시작을 열어갔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리가 그렇게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조심해라 이런 것들랑 마찬가지예요. 스데반도 그런 거룩의 자리에 돌을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사울 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 청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윗도 노비라는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아히멜렉이라는 거룩한 제사장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도액이라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또 종교인이 또 있었기에 결국은 그 거룩한 지역이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거기에 거룩이 능력도 있지만 거기에는 위험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거침없는, 그래서 스데반은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 현장에서 사울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서 본인이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스데반과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부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잡아서 이제 예수교를 멸종시키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도망가게 되는 디아스포라.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가면서 페르시아로 가면서 또 그리스로 가면서 그리고 로마로 가면서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그때 헬라파 유대인이 그때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예루살렘에서 계속 있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들과 거기서 이제 대조를 이루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파 유대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그 두 파가 갈등을 일어나는 모습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을 죽인 청년이라는 사울은 이내 그 마음이 이제는 이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이제 죽이겠다고 올라가다가 역시 조심, watch out.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젊은 청년을 뭘 보신 겁니까? 이 사람은 뭐든지 꽂히면 그대로 가는 사람이다. 이걸 안 거예요. 참, 하나님은 사람을 볼 줄 알아. 하나님은 사람을 볼 줄 아는 게 아니라 왜냐면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다 지었기 때문에 그 나다나엘을 보면 간 사람이 없다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이 이 청년 하나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희쭈그리하고 가방이나 꾸들꾸들고 여기서요 맨날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그러죠. 이분들이 공부 끝나고 한국 가보세요.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공부할 때는 정말 고음풍채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흠모 하나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 여기 학생들 여기 지금 여기 다니시는 이분들은요 보면 뭐 고음풍채도 없어. 내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보면 다 모자나 찍쓰고 머리도 뻗치고 뭐 아침에 오면 맨날 눈도 그냥 맨날 깨지하고 여기 뭐 이런. 그리고 여기 또 우리 부부들도 마찬가지고 학생 부부들 PhD 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이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잖아요. 이분들이 한국이나 이런 데 가면 나중에 만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을 여기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나중에 뭐 나를 모른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냥 지금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한국 가면 지금 사실 여러분 한국에 가보시면 대단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때 여기 있을 때는 안 돼갖고 맨날 눈물 흘리고 맨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에요. 뭘 얘기하다 그랬지 내가? 아무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저기 공부하시는 학생들 잘 사귀시고요. 지금 사인 받아 놓으신 거 사인 받아 놓으시라고. 저분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이 사울이 이제 그런데 나중에 이 사울이 그걸 죽이러 가다가 결국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한 5분에 끝내서 여러분 빨리 가세요. 이게 뭐냐면요. 역시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어디서 부딪히냐면, 이거밖에 없더라고.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거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음성이야. 사울아. 여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여기서 율법만 요것만 보던 사람이, 그 당시 요거밖에 더 있었어요. 이게 없었으니까. 요걸로서만 그냥 확신 갖고 살아가던 청년이 갑자기 이게 뚫리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나한테 무슨 소리야?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그냥 충격을 받아요. 여기 에나바에서 오신 청년들이 그저 확신 갖고, 여기서 내 스펙 갖고, 여기서 내가 한번 유업하면서 한번 끝내주겠다고 했더니 2년 3년에서 가끔 여기서 걸리는 게 뭐냐면, 얘야, 나 예수야.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나 예수야. 아니 뭐예요? 예수라니. 아니 난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도 나는 지금 당신이 말하는 그 음성의 예수를 나는 생각한 적은 없어. 나는 그냥 여기서 예수를 믿어도 내가 이렇게 믿고 다니면서 나는 지금 중요한 건 이 가마리엘 문화생에서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얘야, 나 예수야. 이게 에나바 대학정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된 거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여기서 깨우치고 가는 거야. 나 예수야. 이 소식을 듣고 여기서 그냥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이 멀어버려. 여기서 이 눈이 먼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눈이 멀었다는 거는 못 본다는 게 아니라 이 눈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세계관이 바뀌어버린 거야. 예수를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고생 하더라도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지금도 한국에서는 제가 나가면 그걸 잊지 못해서 만나는 분들이 여기서 획가닥 하신 분들이야. 이 눈의 비늘이 버전. 너무 충격이 심해서 이 사람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 골방을 찾게 돼요. 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나한테 벌어지나. 아라비아에 간 거예요.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지금 갈라디아서로. 아니
그냥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내가 봤던 게 구약, 이게 뭐야? 이게 구약이 도대체 뭐야? 아니 내가 여태까지 율법을 외운 게 이게 도대체 뭐를 하는 거야? 이게 예수란 말이야? 이사야가 얘기한 게 예수를 얘기하는, 그루터기가 예수야? 아니 그렇다면 이게 뭐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율법의 의로 열심으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니 이게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창세기 15장이 왜 이 청년한테 가슴에 오면서, 구약 성경이 그냥 예수 그루터기로 이세의 줄기가 예수로 연결되면서, 지금까지 그러면 왔던 저 사도들이 저 얘기한 것들이 다 구약 성경에 쫙 뚫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뚫려버리면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그럼? 그러면서 거기서 말할 수 없이 자기가 다시 태어납니다. 조용히 3년 동안 거기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확실히 깨닫습니다. 이래서 구약이 중요하구나.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조용히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유학을 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가 있었던 곳에서 섬기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을 때, 그때 그 흩어진 도망갔던 그 예루살렘 이 교인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걸 보면서 안디옥에서 믿는 사람들이 막 그냥 올려. 여러분 교회도요, 이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이건 막 목사님이 이렇게 끌어당겨 갖고 뭐 이렇게 가지고 해서 사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야고보 목사님이 그 바나바라는 사람을, 빨리 당신 가서 더 다소에 가면 그 횟가닥 미친 사람이 있어. 그냥 횟가닥 미친 그 청년이 있지. 그 사람 데려와서 안디옥에 가서 빨리,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뭐가 뭔지 몰라. 예수를 믿고 나면 그래도 이게 뭔가 뭔지를 가르쳐야지 그 사람들이 제대로 교회가 지도자가 되는 거지. 아니 그냥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그래가지고 바나바를 보냈잖아. 그 바나바가 그 다소에 가갖고 그 청년, 그 당시는 이제 바울이 됐죠. 오자, 가서 안디옥 가서 우리 당신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 그랬더니 그때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에 와갖고 1년간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때 3명이 나오잖아.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한 명 한 명 제자를 낳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교회가 어렵다면 이 제자가 없는 거야. 교인들은 많은데 이 제자가 없는 거야. 교인하고 제자는 달라요. 이 제자는요, 이게 뭔지를 아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당신 바울과 바나바 당신들이 선교 나가.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선교지로 보내갖고, 그때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간 데가 뭐예요?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냥 외로움을 달래면서 했던 회당들이, 그때 회당들이 여기저기 지어놓은 데를 사도 바울이 거기를 밟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줄이야. 저는 이걸 보면서 오싹한 거예요. 오싹. 아주 피부가 오싹하면서,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이 구루토기 같이 이런 게 이거 무시할 게 아니구나. 그 40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혼내려고 보낸 게 아니라 결국은 구루터기의 거룩한 씨를 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코리아, 그 조선 반도까지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까지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준비를 하셨고, 그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 사울이란 청년 하나를 저렇게 바꿔놓으시는구나. 위대한 하나님의 플랜이 저 청년 사울에게 임하면서, 이 사람이 1차 전도여행 하면서 갈라디아 저기 다니고, 2차 전도여행 하면서 터키,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거길 다니고, 또 거길 나가서 에게를 넘어가면서 그 당시 빌립보를 통해서 그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그 빌립보에서 저 서바나, 저 스페인과 저희 로마까지 저 갈 것을 가슴에 품고, 그 젊은 가슴에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이 내가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가는 곳마다 전하는 거예요. 아마 가는 곳마다 전한 것이 교회가 되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가 되었고,
갈라디아 교회가 또 가서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다시 또 가서 하도 핍박하길래 간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고, 가니까 거기 또 베레아 교회가 되었고, 베레아에서 또 그냥 나니까 아덴으로 내려와서, 아덴에서 내려온 데가 고린도가 되었고,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가 되었고, 나중에는 한 바퀴 도니까 뭐예요? 나중에는 이 교회가 올바로 쓸 수가 있어야지. 복음에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성도를 위해서 또 너희들 왜 그렇게 믿어 해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야. 갈라디아 1차. 그 다음에 또 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아니 그 3주밖에 안 졌는데 저 교회가 될까?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야 저기 디모데하고 신라를 보내갖고 거기 편지를 보내라. 그래서 편지 보내고 받은 게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됐고, 그리고 나중에는 저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해갖고 2차 전도 여행 때 거기를 못 가는데 그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전서가 되었고, 근데 왜 이렇게 편지가 안 와? 왜 답답해? 그때는 이메일이 없어서 편지니까 왜 이게 안 와? 막 걱정하고 있는데, 아니 그냥 답답해서 그냥 그 에베소에 터키에서 기다리다가 아유 안 돼 내가 가야지 하고 고린도를 그냥 고린도교회 직접 가시다가 저기 마게도니아에서 지금의 그 빌립보 있는데 거기서 만나면서 왜 지금 와? 그랬더니 편지, 이게 고린도전서 이 소식을 전해요. 이거 괜찮아, 거기 괜찮아. 휴, 그래 고맙다 고린도 교회들이요, 내가 너희들하고 가고 싶다. 그래갖고 보낸 거야. 또 보내고 고린도 가갖고 1년 6개월 있으면서 그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이태리가 보이고 저 스페인이 보이는데 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편지를 쓴 게 로마서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위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연초면 읽어대는 로마서, 그 로마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내가 못 간 교회가 거기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내가 못 가지만 너희들에게 다시 이 말씀, 이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께서 뚫린 그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거기에 전하고자 로마서를 쓰면서 다시 에베소를 거쳐서 돌아와서 결국은 로마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사도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결국 죄수의 모양으로 안전하게 로마로 가서 거기서 자기가 그 가이사 앞에 선 그 모습, 그때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아름다운 교회들,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들을 통해서 헌금 보내주고, 그 저기 선교에 동참했던 그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에게 온 편지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 골로새 교회에게 골로새서를 보낸 게 골로새 교회가 되었고, 빌레몬이라는 노예 하나를 좀 살려달라고 해서 그 못된 짓을 했던 빌레몬을 다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시 이 사람을 보낼 때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영원한 생명,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여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I'm ready to see you, Lord.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한 거,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 아라비아로 갔던 그 다메섹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마지막에 내가 나 된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다녔을 때 그때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나한테 기가 막혔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일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씀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는 느낍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지금 우리 청년들 여기서 3년 동안 이거 내가 이런 삶을 살다가 언제까지 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은 오늘도 바삐 움직이세요. 마치 우리에게는 430년간 400년간 암흑기같이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시대 선지자가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조용히 주무시는 것 같지만 그때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가 없어요. 여기 와서 공부하시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인민생활 하시면서 이랬다가 내 인생이 마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경륜은
지금 이때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여기서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었지? 내가 왜 여러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하실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회당을 만드시고 저런 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시려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그릇으로 썼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거기까지 했다면, 그 바톤을 이어 안디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미셔널 처치, 교회가 결국은 제자를 낳는 그런 교회로 나중에는 저기 서바나까지, 급게는 조선 땅까지 쪽대를 쓰고 쇄국 정치를 하고 있던 조선 땅에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서 그 채물포 거기서 그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죽게 하면서, 그때 보자기에 자기가 죽지만 이 보자기를 던지면서 그때 자기 목을 쳤던,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쳤던 그 사람이 결국 목사가 되는, 그 보자기에 쌓인 그게 뭔가를 보고 나서 저는 그 사람이 고백한 걸 보면 가슴이 떨려요. 자기가 그 사람의 목을 칠 때 이상한 걸 느꼈다. 그리고 던져진 보자기에 있었던 그 복음은 결국 나를 목회자가 되게 했고 조선의 복음의 씨앗이 되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루토기와 같이 볼품없는 것 같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여러분 만남의 사랑함으로, 선교사로, 또 여러분의 삶의 선교사로 여기를 나가셔서 여러분 만나는 곳에서 이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과 저가 있어야 할 이웃들을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여러분 마지막에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꽉 찬 인생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철치가 열리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사라지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쓴 내일 밤모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요한을 마지막으로 창세부터 시작한 요한계시록 66권을 6명의 인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인물의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공통점인 여기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역사를, 여기 성경은 요한계시록 외에, 사도행전 외에 성경이 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외에 성경이 없습니다. 왜 성경이 없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에나보서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디트로이트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제 그 장소가 바로 이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슴속에 묻으시고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위대한 일에 여러분 마음을 설레이시고, 지금 비록 초라한 그루터기 모습이지만 그 거룩한 씨가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으시고 지금 혹시 어렵더라도 꿋꿋이 그 은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열심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그렇게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가슴을 한번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이 뜨거운 가슴으로 오늘도 나에게 임하실 저 하나님의 임하신 은혜,
나를 지으시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